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 어떨 때 우리가 담대합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담대하죠. 5살짜리 7살짜리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싸우면 이겨먹는다. 왜냐하면 대문 안에는 엄마가 저 마당에서 지금 고추 놀고 있고 아버지는 가위로 지금 전지하고 있고, 이러면 저 바깥에서 대문 앞에서 7살짜리가 저 대문 안에는 지금 쟤네 엄마 아빠가 있지 라고 했기 때문에 5살짜리 뭐라 그래도 이겨먹지 못하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왜 그런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첫째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둘째는 깨닫도록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알지 못하여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들은 지금 깨달으면 안 돼 라고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자, 저기 애들은 가.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은 들어도 되지만 애들은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들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른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알아듣지만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다가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말씀했지만 내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즉 직접 얘기함으로 말씀하심으로,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심으로 깨닫기 쉽도록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나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야, 주님 그동안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냥 밝히 말씀해 주시네요 라고 알아들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신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아시고 제자들의 생각도 아시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동안에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도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 깨달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깨닫도록 하시려고, 또는 깨달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든지 모든 성경의 내용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분의 성령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압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기를 그래 이제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제 믿겠어?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인 것을 이제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라고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죠. 저 뒤로 한번 다시 넘어가 봅시다. 20장 31절. 자, 30절 31절 두 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표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영혼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담대하다는 얘기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용기라는 생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담대함은 용기라는 생명이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할 때는 어때요? 제대로 할 때는 용기 100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자. 히브리서 11장 10장 우리 10장 33절부터 32, 3, 4, 5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32절에 35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어때요? 빛을 받은 후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가 안 믿었으면 굳이 당하지 않을 고난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견뎌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가 있었나?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유, 영원한 소유, 즉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엄청난 고난이 받았어요. 조롱, 채찍질, 결박, 오기가 찌는 것, 시련, 돌로 치는 거,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였죠. 톱으로 켜는 거, 이런 환난과 학대와 궁핍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구차히 면하려고 한 거랬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아직 이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믿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은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요 또한 다시 오실 때에 오시기에 앞서서 성령님을 먼저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담대함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다시 배반할 거야. 나를 떠나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 사탄은 내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가까운 미래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 됐어. 이건 뭡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가 사단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20절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임받아 그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다. 제자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미움과 박해가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정말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늘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삼위일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 천국 가는 길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길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주님이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우리 인생의 문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뭡니까? 나는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라는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 철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비록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태를 우리 주님이 빌려서 나를 지으셨지만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전도서의 3장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처럼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독특하게 지으셨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그들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 하나님은 흙으로 육체를 짓고 육체 안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도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육체는 흙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까짓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 미리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녁도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구차히 면하려고 야, 나 안 믿어. 나는 어떤 주님을 부인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